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우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제 시온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당회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권세 있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철가히 부르며 기뻐하세래라. 오늘도 여러분을 기뻐하여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교육은 모든 생활과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서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은 성경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굳게 서게 하라고 당부를 하셨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의 말씀은 다 같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잘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올수록 또 훌륭한 제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풀다크 영웅전에는 아버지로부터는 생명을 받았으나 스승으로부터는 생명을 보람있게 하기를 배운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교육학자인 루소는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데 있지 않고 사람을 만드는 데 있다고 했으며, 디오게네스는 국가의 기초는 그 소년을 교육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은 바로 백년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훌륭한 교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훌륭한 교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잘 배우는 제자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스승의 자격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교제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훌륭한 교사라고 하는 증거는 그의 가르침을 받은 많은 제자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훌륭한 교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또 훌륭한 그런 제자들이 나오고 그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다음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고, 그리고 그의 가르치는 그 모든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았고, 그리고 무리들을 가르치는 그 당시의 서기관들보다 뛰어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혼돈과 무질서 그 자체입니다. 이대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다가는요, 이 세상이 마치
항해에 길을 잃어버린 배와 같이 암초에 부닥쳐서 파손하고 맙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 주님의 가르치신 그 진리에서 떠나서 세상 것으로서, 그리고 가치 없는 그것을 가치 있는 것처럼, 의롭지 못한 것을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이 잘못되면 세상이 바로 서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에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교훈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삶에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헬렌 켈러는 생후 1년 남짓하게 됐을 때에 심한 열병을 앓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게 됐고 귀가 먹게 됐고 벙어리가 되는 그런 세 가지 불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마는 설리반이라고 하는 훌륭한 교육자가 이 헬렌 켈러를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을 따라서 끈질기게 이 헬렌 켈러를 교육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이 헬렌 켈러는 드디어 인문학 박사가 됐고요. 그리고 법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이 훌륭한 인물이 바로 맹인들을 위해서 또 훌륭한 일을 남겼습니다. 이 설리반 선생은 자신의 일생을 마치는 날까지 50년 동안이나 이 긴 세월을 헬렌 켈러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가 이처럼 훌륭한 크리스찬 교사가 될 수 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교훈을 받들어서 실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자녀들이 날 수가 있을까? 첫째는 예수님은 가장 훌륭한 인격을 갖추신 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교육은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사람을 만드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스승이 인격적이지 못할 때 그 제자들은 자연적으로 인격적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혀가 짧은 선생님이 한문을 가르치는데 바람풍을 갖다가 발음을 못해서 바담풍 그랬어요. 그리고 학생들 따라 하라니까 이 학생들이 전부 바담풍 그랬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야단쳤어요. 바담풍이 아니라 바담풍이라고. 선생님이 바로 서야 제자들도 바로 쓰는 거예요. 개 선생은 어땠고요? 자기가 옆으로 걸어가면서 그 학생들 보고 반듯하게 걸으라고 합니다. 근데 전부 옆으로 걸어요. 이거는 한 예입니다만은 어쨌든 스승이 인격적인 사람일 때 바로 그 제자들도 인격적인데, 오늘날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된 것은 웬일입니까? 인격적인 스승이 많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가 없는 분이 한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다 같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그것은 주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신성 모독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하실 때에 동일하게 대하셨습니다.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도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런 같이 그 배에서 생수양이 나라고 했습니다.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인격적인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지식이 많으시고 가장 많은 그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신 스승이십니다. 잘 가르치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식이 풍부해야 됩니다. 한 면만 되게 많이 아는데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 박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다양한 지식을 취할 때에 조화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교육을 보면 자연을 통해서 잘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무엇을 가지고 살까 하는 그런 걱정을 했을 때에 공중의 새를 보라. 저는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거둬들이지도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먹고 살게 하느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하지 않아도 얼마나 아름다운 옷을 입었느냐. 솔로몬의 그 영화도 저 꽃만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들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삶의 비유에서 바로 이와 같이 근심 걱정 염려 없이 편안하게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누군지 악한 사람이 누군지, 진실된 것이 무엇인지 가증한 것이 어떤 것인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바삐 돌아다니다마는 그 바삐 돌아다니는 일이 어떤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거기 왕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예비했습니다. 그래서 살진 소를 잡고 좋은 음식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초청장 보낸 사람들을 오라고 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왕의 초청을 거절했어요. 농사 지는 사람은 농사일에 바쁘다하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일에 바쁘다하고, 그리고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은 내가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못 간다고 그랬어요. 왕은 잔치는 배설됐기 때문에 그 잔치를 위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을 모두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왕의 초청이었기 때문에 기쁘게 그 왕의 잔치에서 배불리 먹고 즐거움을 얻었지만은 이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 왕의 초청을 우습게 한 사람들은 다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감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으라고 했지만은 사람들은 놀기 바쁘고 친구 만나야 바쁘고 뭐 여기저기 결혼식에 잔치에 다니기 바빠서 못 간다. 똑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교훈은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동일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에 바빠야지
예수님께 봉사하기에 바빠야지 우리 개인의 일 때문에 바쁘고 주님 앞에 갈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주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간혼 중에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 한 그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생각해 볼 때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들은 다 돌을 놓고 다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를 치료한 자가 없더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여인이 돌아가서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를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삶에서 평안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교육을 하셨는데, 우리들이 마태복음 5장 3절에부터 11절에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 우리들이 이 팔복을 얻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그런 축복을 받는다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남한테 대접받고자 할 때에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그리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여 율법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남한테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나와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또 성도들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나를 위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보살피고 있는가, 그런 것만 따지고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은요,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것인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권리를 먼저 주장할 게 아니라 의무를 먼저 생각해야 그 다음에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뭘 얻을 것인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인생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절대로 넓은 길로 가지 말라. 거기는 멸망의 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가 협착하고 가는 길이 험하더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면 결국에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기가 세상에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힘이 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기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더 기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생을 건축하는 자와 같은데, 바로 모래 위에 건축하는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건축하는 사람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누가 더 집을 잘 졌는지 모르지만은 폭풍이 닥치고 그리고 홍수가 쓸어갈 때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견고하게 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면 인생에 풍랑이 오고 폭풍이 와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